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오늘은 네 가지 말씀입니다. 첫째는 예루살렘에 들어갈 준비를 하십니다. 둘째는 예수님께서 입성을 찬양하는 모습입니다. 셋째는 예루살렘을 향한 심판의 말씀이고 마지막 넷째는 성전에서 하신 일입니다. 먼저 예루살렘에 들어갈 준비를 하시는 내용입니다. 28절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왜 예수님께서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고자 함입니다. 스가랴 9장 9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예루살렘에 왕이 임할 때 무엇을 타고 오신다고 하셨냐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이제 구원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임하시니 그 말씀대로 나귀 새끼를 타고 가려 하신 것입니다. 31절에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이 대화가 묘한 것이 나귀 새끼의 주인이 어떻게 알았는지 주께서 쓰시겠다는 대답을 듣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새끼 나귀를 건네줍니다. 35절에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마치 무슨 행사를 할 때 레드카펫을 쭉 펼쳐놓는 것처럼 사람들이 자기 겉옷을 예수님께서 나귀 타고 가시는 그 길에 편 것입니다. 이렇게 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자 사람들이, 특별히 제자들이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기뻐하고 찬양합니다. 37절에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그야말로 구약 성경의 말씀대로 예언의 성취가 눈앞에서 펼쳐지니까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러웠겠습니까? 기뻐하며 찬양하며 38절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입에서 찬양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을 탐탁하지 않게 생각했던 사람들은 이런 상황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39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막을 수 없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 성이 점점 이제 가까이 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무엇을 하러 가시죠? 죽으러 가십니다. 여기서 찬양하는 이들은 꿈에도 생각할 수 없는 일을 하러 가십니다. 예수님만 아시는 것이죠. 그 마음이 어떠하시겠습니까? 41절 말씀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왜 그렇죠?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을 죽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돈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을 예루살렘은 거절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것입니다. 그 결과 오늘 말씀하신 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역사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은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70년 로마에 포위된 예루살렘은 서쪽 통곡의 벽이라고 불리는 그 벽만 남겨놓고 오늘 말씀하신 대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성전에서 하신 일입니다. 45절에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이제 이곳은 어떤 곳이라는 겁니까? 이곳은 성전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곳은 강도의 소굴입니다. 그러면 성전은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은 어디에 계실까요? 바로 예수님의 몸을 계십니다. 예수님의 몸이 성전입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우리의 몸이 성전입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눈에 보이는 그 건물로서의 예루살렘 성전은 성전이 아니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47절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자신이 성경이 가리킨 예루살렘의 왕이심을 분명하게 나타내셨습니다. 이 모습을 본 제자들이 시편 118편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야말로 구약 성경의 이 모든 말씀들이 오늘 이들의 눈과 귀에 응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 중에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일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죽음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구원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죽으러 예루살렘에 오셨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앞둔 마지막 일주일을 보내십니다. 이제 계속해서 예수님의 마지막 그 일주일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저희를 구원하기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주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희를 위하여 일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 주신 이 생명, 새 생명, 구원의 생명을 가지고 주님 따라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